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악을 내게 행해도 선대해야 된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나가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좋았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대해 주래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너무 모순된 존재죠. 나는 그렇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 날 선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같이 지내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격했으면서도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대해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죄악에 찌들이는 우리의 인간성과는 너무 부딪히거든요. 원수는요, 정말 이를 갈아서라도 제거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그냥 분노를 쏟아 부어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사랑해서. 그런데 저는 성경을 구절구절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어떠겠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하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만큼 저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원수를 멀리해라, 적당한 거리를 둬라, 그런 인간들하고는 좀 선절하는 게 좋다, 그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선대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옆에 지금 원수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안 좋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한 사람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기대가 좀 되십니까? 원수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지금 원수가 어른거려서 싫어요?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첫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냐면요, 인생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국 열매이고 상급이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회적인 가치 통념상 이거는 기릴만 하다, 이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누구나 다 합의할 만한 가치, 그래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특별한 일이야,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할 때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품목이 뭘까? 어떤 것이 상금을 받을까? 예를 들면 사생대회 나가면 그림 잘 그려야 돼요. 그죠? 글짓기 대회 나가면 글을 잘 써야 되고요. 뭐 연예인 대상을 받으려면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가치 있고 상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선대하니까 선대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 받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나는 그를 끝까지 선대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만약 노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대단하다. 너 그거 아카데미 상 받는 것보다 너 더 위대하다. 주님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해놓고 상 받을 거 기대하는 거 엉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은 주시겠지만 주시면서도 좀 야, 넌 염치도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줄 것 주는 게 아니라 큰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상이 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희귀한 일이고 그리고 기이한 일이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울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니네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나 니네들한테 상 주고 싶으니까 좀 가치 있는 일 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길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상을 주고 우리는 하기 싫은 걸 자꾸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걸 이루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강력한 일,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 원수를 맺어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등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뭐 특별하게 굉장한 재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껄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싫어지고 자꾸 소모적인 불필요한 설명을 해야 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일이거든요. 원수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증오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아주 꼴도 보기 싫게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이 지금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마귀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원수를 축복해주고 사랑하면 어때요? 마귀의 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좋은 말을 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그건 못 이기면 그건 마귀에게 지금 항복하고 투항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마귀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여러분, 마귀의 이 사악한 지배는 명료하잖아요. 가정, 친구 사이, 직장, 국가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미움, 원수 맺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선한 반응을 하면요, 마귀의 의욕이 꺾여요.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데 저렇게까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함만 입증이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내 친구의 마음을 감동하고요. 와, 정말 그리스도인 멋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실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몸에 질병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것들 제거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나 아무 상도 안 받을래요. 내 인생 의미 없이 그냥 맹탕으로 식물인간처럼 살다 갈래요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원수들이 있어요. 제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원수들은 다 제 먹잇감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된, 더 큰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마귀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원수들이 다 있죠? 좋은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것은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처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까? 두 번째는 상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 다음 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돼요?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사건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를 빼닮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 어제도 신방 갔는데 엄마하고 딸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닮아야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뭐를 닮았어요? 발가락을 닮았어요?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하고 빼닮았네. 그 항목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신적인 속성, 그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큰 능력을 행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인자함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 하면 뭐예요? 전부 다 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 선지자로부터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많고 인자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애타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원수 사랑하는 마음 생겨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야. 너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야. 그거 이겨야 돼.
그렇게 실천해봐. 너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본성대로, 습관대로, 예전에 살았던 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사랑이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런 신성에 도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성을 벗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그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거 지키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 다 걷어내버리고 새 계명을 준다. 그럼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은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내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고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처럼 사랑 많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시기를 또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획득이에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제 신분만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내게 깃들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인가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원수를 사랑하면 큰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왕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상을 받는 것보다 어떤 신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뭐냐면요.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 충만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수록요. 앞에 것을 더 선호해요. 내 성품이 얼마나 고결해지느냐보다 얼마나 큰 상을 받느냐. 상장 들고 오면 상장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반장 되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되는 거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아무 타이틀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누구든지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기는 고결한 인품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내 안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충만해지면요. 소유도 다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안에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담고 존재 자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에 아주 백미가 뭐냐?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못 참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나면은 자꾸 자비로워지고요. 내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이끌어 가고야 마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왜 내 인생의 원수를 계속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으로 선대하라는 이유는 원수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냐면요. 나머지 모든 항목들, 소유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요, 내 존재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잠깐 소유했다가 누리다가 나와 상관없이 분리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성품 자체는 영원히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 존재가 달라지나요? 돈 많은 사람,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고도 철없고 괴팍하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AI나 챗봇에 못 따라가요. 이제 인간이 지식의 능력으로 복받았다는 이야기는 못해요. 나라를 휘두르는 권세를 지녀도 자기 성품은 다스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장 내 인생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고결하고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추구하고 계시냐고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데 왜 그거는 기도 안 하냐고요? 그게 인생에 남는 건데, 유일한 건데도 그거는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유익한 항목들은 우리 존재 밖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잠깐 소유하거나 결국 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여러분의 것을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쌓아가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전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왕같이 존귀해지고 나라가 다 굳건해지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강해지는 비결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 교회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왕같이 존귀한 자들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 빛나는 존재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